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탈북 청소년 학교 하늘꿈 중고등학교 교장 임양자 목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남산교회 예수 제자 학교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제자, 정말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에 이런 그 학교를 열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좋은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예수 제자 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이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돌보라는 고아와 나그네 된 이 탈북 아이들을 돌본 이 경험, 전도한 경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의 읽었던 마음,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 고린도 후서에 거기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하면서 내면적인 그 본인의 마음이 많이 드러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은혜와 감동과 다시 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말 그 기준에 정말 비추어 보는 그런 근거의 말씀으로 요즘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고 이 탈북 선교 이어져서 북한 선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근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 인간은 분리된 근본적으로 불안감과 두려움을 원초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모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수없이 우리를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육체나 시간과 공간에 모두 제한을 받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점차 겉사람이 후패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쓰는 것이 잘 쓸 수 있는 것인가를 요즘 많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근심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 아니면 세상 근심인가 분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분별에서 행함이 내 삶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 쉽게 표현하면 세상 근심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보다도 더 많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리 요한일서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15절, 17절 사이의 말씀이죠. 거기에 근거한 근심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오는 그러한 근심인가? 이 과정,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품에 다시 다 돌아오게끔 하는 생명의 길로 모든 인류를 모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는 그런 근심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에 이르나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우리의 마지막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분명히 말씀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은 아무도 없지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믿으면서 천국 시민이면서 예수 제자이면서 우리의 근심이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근심인 것 같으나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오히려 감사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늘꿈학교는 감사하게도 날마다 이 근심 속에서 삽니다. 24시간. 이 근심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정착을 하면서 훗날에 자신의 고향에 복음과 자유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교의 모든 섬기는 교사나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이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근심과 염려를 또 세상의 필요에 대한 것에 대한 염려를 갖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에 어떻게 하면 길을 놓을까 하는 이 근심의 과정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저희에게는 참된 복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지나고 나면 엄청 힘들었지만 저는 20년이 되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렇게 탈북 청소년 학교를 만들어서 이런 근심을 20년 쉬지 않고 24시간을 지속해 왔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속에서 있었던 것은 힘든 것보다는 오히려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간증이 넘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제 믿음이 커진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늘꿈학교는 정말 이렇게 근심 속에서 왜냐하면 이 근심이 많은 이유는 하나이에게 관심을 쏟지 않으면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체제가 다른 곳에서 이들은 자랐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탈북하면서 자신들을 지켜줄 가정을 울타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권 유린을 이미 북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어려서부터 체득된 북한에서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인간의 속성이죠. 그 다음에 또 저희를 근심케 하고 힘들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돈이 굉장히 이들에게 지금 현재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포장이 돼 있지만 그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꿈학교의 시작은 저는 해외 선교부터 타문화권의 선교부터 시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탈북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이 다른 문화권에 건강하게 정착시키느냐, 교육이 답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교육이 아닌 전인 교육 그리고 맞춤 교육. 이를 위해서는 하늘꿈학교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제자야. 이것을 이미 아이들에게 공표를 하고 삶으로 전하는 그런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소위 이게 인카네이션이죠. 그리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저희가 9개의 그룹홈 기숙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가정을 이루어 주기를 원해서 선생님이 부모, 엄마 또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4명 정도 또 많게는 5명 이 정도의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사역을 지속하고 있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요즘 우리 사회 보면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하늘꿈학교 교육을 하면서 처음 시작이 그냥 이 아이들에게 필요를 채우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이 아이들의 저희가 했던 교육 목표를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순간에 처음 교육의 시작은 어머 이 아이들이 왜 이러지? 어머 이건 뭐야? 계속 질문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그 체제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연결되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발견하고 이 아이들의 교육이 처음에 하나님께 제가 서원하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그 영향력으로 자신의 고향을 재건시키고 복음과 자유를 전하게 하는 기독교의 리더로 양성을 하겠다고 이제 서원을 하고 시작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북한은 우리 민족입니다. 저도 실향민의 2세대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다 돌아가셨고 아버님도 다 이제 남포와 평양의 고향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같이 절대로 이건 남의 일이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생각이 듭니다. 제가 PPT를 준비한 것이 있는데 먼저 이들이 자란 그 체제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일방적으로 막 전도하면 그게 성령이 역사한다? 그렇지 않다는 건 이제 이미 성도님들께서 특히 이 예수 제자 학교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문화권이고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그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막 복음을 쏟아 붓는다고 교육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PPT를 보겠습니다. 요즘 핫 이슈죠. 북한은 왜 이럴까? 그냥 여러분들이 아마 남산교회는 관심이 많지만 대부분의 젊은 세대 특히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북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구제 차원에서 보는 그런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나름대로 자존심도 강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죠. 지금 서해안의 어업지도원에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잔인하게 죽은 이분을 놓고 월북이냐 아니냐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여튼
다 알게 되겠지만 이렇게 북한은 참 그 어떤 사람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도 절차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그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뭐 이것뿐입니까? 북한은 우리 분단 이후에 계속 도발을 크고 작게 시도했죠. 뭐 그 우리가 잘 아는 도끼 만행 사건으로 미군도 죽인 사건도 있고 칼기 폭파도 있고 아웅산 테러도 있고 일일이 나열할 수 없고 최근에는 뭐 1, 2차 연평 해전도 있고 그다음에 천안함 피격 사건도 있고 금강산에서 교류를 해서 정말 북한도 잘 살게 하겠다는 의지, 그다음에 남북의 자연스러운 경제와 뭐 여러 부분의 인간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했던 금강산 사건에서 박왕자 씨, 뭐 이거는 북한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피격 사건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사람에 대한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북한. 다 그러고 또 그러면서 또 북한은 자기 국가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높아요. 근데 진짜 그게 프라이드가 높아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한번 넘겨주세요. 북한은 2022년 1월까지 세계보건기구 WHO에 우리 10,000명을 검사해서 감염자가 없다. 이거를 조선신보에 또 이렇게 알리면서 실으면서 그리고 WHO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입체적 예방으로 우린 체온기와 소독기를 통해서 해서 코로나가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 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랬겠지만 북한이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가졌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통해서 북한의 의료 체계를 이미 너무 많이 들었고 아이들의 의료의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북한이 갑자기 5월에 들어서 하루에 뭐 30만이다. 뭐 진단 장비가 없다고 뭐 이제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깜깜이 속에 있던 북한이 뭐 82만이 넘었다. 뭐 이런 그 공표를 막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 자기의 부인과 함께 그 가정에 방문해서 코로나를 위한 그 약을 내려놓죠. 고려약, 한약이죠. 한약을 놓고 갔다 그래요. 그러니 당연히 중요한 당간부 부부들도 계속돼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북한 매체에 의해서 흘려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이거는 어디까지 믿어야 되지 하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학생들에게 들을 때 물론 그때는 그 고난의 행군 대 아사 사건이죠. 아사 정말 가슴 아픈 사건, 몇백만이 굶어 죽는 그럴 때에도 동반되는 것이 북한은 이제 수인성 전염병이 같이 돌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다 그러죠. 그건 북한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때도 이 아이들이 콜레라가 돌아서 자기의 가족을 다 묻고 혼자 넘어와서 그 잔상이 계속돼서 얘는 술 없이는 지낼 수 없는 알코올 중독에 걸려있는 학생이 지금 졸업생이죠. 지금은 여기 남한에 오랫동안 있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이들이 저에게 얘기했을 때에 그 양귀비를 얘기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양귀비가 그 진액 다 따고 나면 그 즙 따고 나면 그 속에 그 뭐라 그러나 속대가 엄청 맛있고 고소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귀비 그랬더니 이제 김정일이 양귀비를 국가 시책으로 기르게 했죠. 지금은 얘네들이 나중에 그 비상약으로 빙두 히로뽕입니다. 비상약으로 다 갖고 있는 것을
증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게 뭔지 모르고 배가 너무 아플 때 먹어도 또 두통이 심할 때 먹어도 싹 낫고 그거 먹으면 몇 날 며칠 잠이 안 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수술을 받으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수액을 넣는 병이 없어서 사이다병이나 콜라병에 이렇게 넣어 있는 모습 사진 속에서 보았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다 마취약서부터 그 약품, 항생제 모든 걸 구해가지 않으면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요번에 저희가 그 매스컴에 보니까 제가 관심을 끄는 것은 순복음교회에서 그 평양의 심장병원을 이제 중단했다가 다시 유엔에 청원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지 않게 해서 다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완공하는 것뿐 아니라 인민병원 260개를 더 북한에서 요청을 했다. 인민병원이라는 것은 이제 군인병원이죠. 아마 전체적인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금하는 운동이 평양 과기대나 이런 거 했던 것처럼 또 한국교회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북한 선교는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교회가 기도하면서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북한의 행동, 과격한 행동 계속 넘겨주세요, 전도사님. 김여정이가 6월 4일 날 담화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그 북한과의 접경 지역 임진강 그 근처에서 특히 탈북민이나 또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에 전하기를 원하는 NGO들이 전단지를 살포합니다. 근데 김여정이가 엄청 아주 그냥 공격적인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적대 행위다. 삐라 살포. 이거는 판문점 합의문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6일 14시 50분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의 돈 세금으로 세운 180억 정도 들여서 2018년에 9월에 개소한 개성공단을 이렇게 폭파시키는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직접 금강산 그 개발지구에 가서 다 몰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소통이 참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요? 자, 다음에 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북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열병식 사진입니다. 이거는 한밤중에 열린 열병식 사진입니다. 뭐 어떤 언론에 보니까 우리 탁현민 행정관께서 현송월이에게 뭐 조언을 했다, 뭐 이런 밤에 해라 열병식을 그런 말이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녁에 열병식을 한 예는 없고 어느 나라도 그렇진 않죠. 근데 이렇게 저녁에 한 것은 김정은 나름대로의 우리가 추정컨대 그 북한의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감성을 자극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강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렇게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 확실한 게 없어요. 워낙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다 추정하고 추측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본인들의 그 매스컴을
뭐 우리 민족끼리라든지 대외적인 매체인 메아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김정은의 그 이제 어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정하고 나아갈 것뿐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열병식을 하면서 김정은은 자력갱생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별로 이 위대한 지도자에게 어울리지 않게 권위적인 지도자가 쓸 수 없는 특히 적국이라고 표현한 남녘 동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했고 자국 인민들에게 고맙다는 감성적인 표현을 한 것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제 계속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33회 이상 발표했고 그 비용만 해도 8천억 이상이 소모되었다고 다 추정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면 북한 주민들 식량 충분히 먹고 남죠. 그러면서 자력갱생 다시 얘기하고 퇴비운동을 벌이자고 합니다. 퇴비운동은 인분 모으기 운동입니다. 북한의 퇴비는 인분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인분을 도둑질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북한은 어떻든 간에 지금 장거리 미국 본토, 중거리 미국의 군사기지 하와이 괌, 그 다음에 단거리 한국, 대한민국과 일본 다 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핵실험 준비,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박진 외교장관도 거의 그 김정은이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면 2027년 이 정권이 끝날 때쯤에는 북한의 핵탄두 한 240개 이상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보유하게 된다는 그런 참 두려운 사실을 갖고 예측을 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달렸어요. 교회에게 달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좌경화되고 사회되고 공산주의 된다고 망합니까? 북한 망했습니까? 너무 잘 존재해요. 자기의 측근 세력들 데리고 20% 데리고 나머지 80%가 굶어 죽고 어떻게 돼도 개의치 않아요. 아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겠어요? 아니요. 다 존재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교회가 운신의 폭이 훨씬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염려하고 교회에 부탁하기 위해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이런 자리에 쓰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겪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렵습니다. 남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쭉 그 전사님 넘겨주세요. 이제 북한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요즘 뭐 십자가도 거의 없고 예수님 상이 없잖아요. 북한은 저렇게 김일성 제가 그 동상만 갖고 왔습니다. 뭐 제목도 다양합니다. 김일성 저렇게 그 동상 앞에서는 정장하고 모욕 제기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김정일 또 그 이렇게 우상화되는 제목도 다 다르게 이렇게 김일성의 우상이 곳곳에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거의 38,000개의 김일성 동상이 있는데 김일성 동상만 있습니까? 김정일 동상도 있죠. 김정일 동상 있고 또 뭐 김정일 동상만 있겠습니까? 요즘 스몰 우리 김정은 그 위원장께서 자기의 우상화를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아버지의 우상과 사진을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뭐 강요하지 않고 더 만들지 않고 아마 본인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교회 세운다고 우리 교단에서도 여러 가지로 그 운동을 했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으로 압니다. 근데 북한에는 45만 개의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소가 각 군리 단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는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다고 그래요. 그 우리 아이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전기가 자꾸 끊어져서 그러니까 본인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전기가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왜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 고향은 뭐 하다가도 전기가 끊어져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자기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전기공학과를 가려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여기 혁명사상연구소는 전기도 24시간 있고 아주 잘 꾸며지고 깨끗하게 그렇게 관리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각 리 단위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혁명사상연구소 그냥 교회로 바꿔지는 때를 우리가 기도하면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북한 사람들이 이런 체제 속에서 어떤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죠. 우리가 안경을 쓰면 안경 쓴 대로 보입니다. 빨간 안경 쓰면 세상은 빨간색으로 다 보게 돼 있고 보는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월드뷰, 가치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한 사람들의 세계관, 김일성의 유일사상 10대 원칙. 이거는 한마디로 수령주의입니다. 수령은 the God, 하나님입니다. 신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절대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전 인민이 수령님을 위한 전사입니다. 그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이라로 모시고 있는 거죠. 북한은 어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도 다르게 세습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그 어린아이들부터 입을 떼면 요즘은 김정은 찬양가부터 배웁니다. 모든 간식 먹는 거, 모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이 사회에 땅을 밟고 사는 거,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의 은혜라는 그 동료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동료 아닌 동료를 부르면서 어려서부터 유치원에서 의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이면 정치 조직에 가입을 하게 되죠. 성도님들이 많이 보셨을 그 아이들이 빨간 스카프를 매는 거. 북한은 철저한 계급주의입니다. 3개의 계급과 50여 개의 또 지리로 나누어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급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나만이 뭐 개천에서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 이 아이들은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에 그것도 계급에 따라서 성분이 좋으면 빨리 입단하고 또 이걸 3번에 나누어서 정치 조직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넘어주세요. 주체사상 뭐 잘 아시죠? 정치, 경제, 사회, 사상, 국방 다 우리 주체. 우리는 우리가 한다. 이런 주체사상입니다. 우리가 소위 남한에서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교육을 받은 주사파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보면은 유일사상 이 체계의 확립이 이제 김일성 1인 체제가 확립된 게 이제 확고히 된 게 아마 1974년도 그 기독교
말살하면서부터 더 굉장히 확고히 됐고요. 스탈린에 의해서 박헌영과 김일성을 놓고 스탈린이 김일성을 지정하면서 박헌영은 남노당의 큰 정말 영리한 사람이었죠. 똑똑하고 그런 뭐랄까 리더였지만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고 전해지죠. 개에 물려서 뭐 그렇게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뭐 차례차례 이런 남노당, 뭐 연안파, 뭐 이런 조직들을 다 숙청하고 본인이 이제 견고하게 그 1인 체제를 확립하면서 이런 주체 사상을 이제 확립한 거죠. 아주 그냥 항일 빨치산, 항일 운동 이것을 근거로 삼으면서 주체 사상, 외세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사상을 갖는다 하면서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마음대로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그곳에서 마음대로 나올 수도 없고 그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자유롭게 갈 수도 없고 특별히 평양은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허락이 되어지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 아사 사건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많이 정말 구걸하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무너진 모습들이 많이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황장엽 선생님도 제가 만나봤을 때 이분도 주체 사상을 본인이 이렇게 확립을 해놓으신 분이라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주체 사상이 유토피아에 대한 그런 것을 확고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김일성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 안 하시고 김정일을 많이 탓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자기가 여기 남한에 옴으로써 주체 사상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김정은이의 세습까지 2012년도 정식으로 여러 가지 후계자 수업과 미리미리 김정일이 2008년도에 쓰러지면서 이런 그 후계자의 수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수령주의에 의한 이 체제를 이렇게 다스리려면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사이비 종교인 것 같아요. 절대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죠. 쉽게. 그러니까 그것을 묶는 데는 채찍과 당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똑같이 계급과 그다음에 자기네들의 정치를 이끌어갈 사람들에게 당근을 주면서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보니까 하나의 큰 가족 국가예요. 어버이 수령님 우리 많이 들었죠. 우리 애들도 그 유일사상 10대 원칙 줄줄줄줄 외웁니다. 그리고 어머니 노동당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다 책임질게. 너네 먹을 거 우리 안전하게 다 책임질게. 이게 북한이에요. 책임을 못 지는 바람에 다 굶어 죽었죠. 지금도 코로나가 창궐해도 우리는 괜찮아. 제로야. 근데 지금 막 있으니까 정말 최고의 존엄이 직접 가정 방문도 하시고 보료약도 내놓으시고 뭐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주민들에게는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 배운 여기서 자라난 이 아이들이 어른들이 탈북민들이 남한에 왔습니다. 자, 이들을 그러면 구제의 대상으로만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북한에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졌는지를 체크업을 해야 그쪽으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보면서 우리가 북한이 열리면 진짜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교훈을 얻기 위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믿고 학교도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20년간 엄청 어려웠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같이 할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재정이 어려운 건 이런 말할 수도 없죠. 그리고 이 아이들로부터 받는 우리의 충격, 이 아이들이 또 여기 와서 겪는 충격들을 그대로 받아내야 되는 어떤 영적인 그러한 능력, 그건 뭐 그냥 거저되어지는 거는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탈북민이 지금 33,000명 좀 넘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여기서 건강하게 정착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이제 정부에서 다 들어서 압니다. 근데 실제로 탈북민들의 범죄율이 본의 아니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 2019년도에는 한성옥 씨 모자가 굶어 죽는 일도 있었죠. 우리같이 복지가 잘 된 나라에서. 그러니까 탈북민은 우리의 진짜 이렇게 구제의 대상으로 짐으로만 남는가? 그리고 탈북민이 정말 우리 모든 어투와 지식과 모든 것이 우리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보다 열등해? 얘네들은 그걸 제일 싫어해요. 편견을. 그걸 지금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것이 극복된 애들은 자기네들이 북한에서 왔다고 막 터놓고 얘기하는 예수를 만난 애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강원도라 그래요. 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안타까워요. 저는 자신 있게 주 안에서 in Christ 하나님의 마음으로 강권합니다. 탈북민은 우리의 힘입니다. 어떻게 이분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놓는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이상하게 정말 이게 왜지? 뭐지? 그런데 세상을 수령님의 시각으로 보는 북한 사람들에게 수령 대신 하나님을 딱 넣으면 복음이 그대로 저절로 딱 쉽게 들어갈까요? 아마 남산교회는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가 아닌 예레미야 맞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너는 주변의 열국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새로 건설하고 심으라. 저는 북한 사람에게 아니면 타문화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전도할 때도 이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 저도 전도하는 사람도 자기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어느 순간 발견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전도자도 전도받는 사람도 하나님에 가까워져서 복을 받는 그 과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의미가 그대로 바울의 심정으로 나타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이 세계관을 한번 이 아이들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또 아이들만 있습니까? 학부형도 있죠. 학부형이라 그래야 다 가정이 깨어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편모입니다. 이 가운데는 김일성이라는 수령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들의 그 뭐라 그럴까 가치관, 이 수령론에서 오는 가치관은 생존이 최고의 덕목이에요. 생존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나쁘지 않아요. 약속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신이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러나 이거를 공포와 계급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다 북한 사람들은 이 강박증이 있어요. 물론 인간은 다 있지만 굉장히 심해요. 아주 보여요. 그리고 무기력하고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입니다. 그래서 잘 소통이 안 돼요. 북한하고 우리 보면 알죠? 그다음에 의심이 많습니다. 다 남의 탓이에요. 왜냐?
자기를 성찰하면 북한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이게 아기 때부터 이게 뱄어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들여다 봐야지 변화도 일어나고 뽑을 거 뽑고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뽑는 작업이 뭐 성령이 역사한다, 역사하는 거는 내가 애쓸 때, 전도자가 애쓸 때에 정말 인카네이션 해서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들어주면서 기다려주면서 나아갈 때에 뽑아지는 거예요. 자, 이들의 세계관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중심에는 수령론이 있습니다. 김일성 일가. 그래서 김일성 일가 중심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계급과 통제로 다스립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북한은 탈북민이 아니라 인민 전체가 체제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북한에서 온 그 상담 전문가의 또 그렇게 논문도 쓰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우리들은 탈북민들의 남한의 정착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북한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제 이 매슬로우의 욕구에 비추어서 정부가 북한의 체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버이 수령, 어머니 당. 그래서 안전 욕구. 우리는 강해. 핵을 갖고 있어. 다 미국도 우리 두려워해. 남한은 게임도 아니야. 이런 안전 욕구를 채워주죠. 그리고 생리적인 욕구, 먹을 거. 근데 요즘은 이제 힘드니까 자력갱생으로 가서 뭐 풀죽을 써먹든 지네가 뭐 농사를 짓든 뭐 하여튼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장마당도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그것도 이제 당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두 가지만 인민들에게 보통 시민들에게 채워주고 그 위에 인간이 가져야 할 사회적인 일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말 뭐라 그럴까 커뮤니티에 속하게 되는 자율적인 거 이런 것이 금지돼 있고 또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도 막아져 있고 그다음에 자아 실현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다 통제가 돼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런 데서 자란 탈북민의 특징은 참 경계인이에요. 실제로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는 먹을 거 이런 것이 풍부하고 자유를 누리지만 더 불안해. 그리고 하여튼 경계인입니다. 남한도 경험하고 북한도 경험하고 여기 남한 땅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이런 자본주의 속에서 경쟁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 그리고 공부를 딱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꿈도 없고 그런 다 그냥 뭐 무기력한 속에서 자라났던 이들이 이곳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걸 교회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탈북민이 정말 교회가 할 일은 그냥 여기서 남한 사회 일원으로서 살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구제 대상으로 금전적인 것 필요해요. 왜냐하면 탈북민들은 거의 차상위 계층이에요. 지금도 실제로.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만 이분들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육이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차상위 계층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이요. 탈북민의 루트를 잠깐 보시죠. 이렇게 제일 많이 오는 루트인데 지금은 이 루트가 꽉 막혀 있습니다. 왜냐? 북한이 막고 있고 북한은 그 중국과의 국경 두만강, 압록강 거기에 이제 접근하는 모든 짐승이나 모든 건 사살하라고 이미 명령이 내 있고 그다음에 담도 굉장히 높이 쌓여 있고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 역시 지금 다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담을 엄청 높이 쌓고 있어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사실 탈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옛날에 이제 돈만 주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와서 엄마를 부르고 자기 형제를 부르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뭐 실제적으로 브로커비도 200만 원이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5천만 원이 가도 북한 내부에서 데리고 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세 가지 그 루트가 있고 또 요즘은 보니까 글쎄 이런 실제적인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갈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또 다른 루트로 오는 경우도 아주 간혹 드물게 있습니다. 입국자 수가 지금 2021년 기준으로 33,381명으로 이제 통일부가 통계청에서 또 이렇게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작년에 63명 들어왔죠. 엄청 줄었죠. 노무현 정권 때는 너무 많아서 2,000명으로 제한을 해서 태국의 막 교도소에 화장실에서 자야 하는 그것도 돈을 내야 자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30 몇 명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이요. 탈북민이 이렇게 북한의 대표성을 띨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보니까 얘네들도 세 계층이 다 있어요. 특별계층, 소외계층, 적대계층 다 있어요. 그래갖고 물론 이 북한의 팔도에서 또 다 왔어요. 그리고 제일 많은 게 물론 양강도, 함경북도가 제일 많죠. 많은데 이렇게 다 다양하게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별히 이 세계관을 이런 가치관을 이런 행동 양식을 정말 하나님의 그 중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나라와 의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덕목으로의 사는 삶 이런 것으로 가야 됩니다. 자, 시간이 엄청 많이 갔는데요. 이거는 잠깐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보면은 김정은이 달라졌다.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별로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요즘 왜 달라진 것 같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보면은 이거 제가 없더라도 전도사님 다 이렇게 PPT로 성도님들께 넘겨주셔야 돼요.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간 관계로 제가 이제 다 보진 않겠습니다. 이 흰 옷을 흰 그 정복을 입고 김정은이 나왔죠. 여지껏 있었지 않았던 그런 복장이에요. 근데 딱 한 번 6.25 전쟁 후에 김일성이 한 번 입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 승전이라 그러면서 그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아버지보다는 김정일이는 오히려 그 인민복 같은 그런 옷을 즐겨 입었는데 김정은은 할아버지 이미지를 따라하는 것이 역력히 보여요. 요번에도 보면은 현철에 제가 지금 정확히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분이 돌아가시자 같이 그 운구를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모시고 가는 그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것이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할아버지도 허언이라고 그 변호사고 김일성대 총장을 했던 그분의 그 운구를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현철의 허언이 맞군요. 보면서 할아버지의 그 이미지를 흉내내면서 본인 중심의 체제 유지를 더욱 곤고히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여러 가지 뭐 언급도 말도 부드럽게 하고 뭐 시민들을 찾아가는 겸손한 모습도 있는데 과연 그가 개혁 지도자일까?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후에도 북한에 우리 남한의 많은 미디어들이 들어가서 드라마들 애들 거의 다 봤어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장마당에서 장사했던 애들이 있어요. 얘네는 17살인데도 제가 아주 정말 좋아하고 칭찬하는 아이가 있는데, 얘는 17살 때 장사를 했어요. 아버지는 보위부고 엄마는 안전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는 군인이고 엄마는 경찰이니까 굉장히 상류계층이죠. 그러나 배급이 끊어지니까 오히려 이들은 당에 충성된 사람들이라 그냥 당이 줄 때까지 기다리니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 17살짜리가 나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함경북도에 가서, 북한은 지하자원이 풍부하잖아요. 철이 많으니까 철, 망간, 뭐 여러 가지 그 지하 물자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다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가슴이랑 배에 다 차고 와서 장마당에 내다 파는데, 너무 뜯어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얘가 이제 중국에 가면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자기 친구와 함께 그 강을 건너서 넘어와서 여기서 지금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북한의 정보가 남한의 물건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김여정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는 거죠. 대북전단이라든지 우리의 USB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남한의 이런 변화된 것들을 보고 일반 인민들이 알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보면은 평양 중심의 정치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몇백만, 작게는 몇십만. 그들을 이제 아주 계급을 그냥 떼었다 높였다 이렇게 하면서 좋은 물건 대주면서, 근데 지금 뭐 어려워서 그렇게까지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북한은 워낙 자력갱생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런 북한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도를 시작했는지 이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범대에 다닐 때만 해도 북한 학생들을 가르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사실 하늘꿈학교에 오기 전에는 북한에 대한 조금 관심이 사실 없었어요. 잘 몰랐고, 그 교회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북한에서 계속 빚진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위쪽에서 뭐 태어났으면 그들이 겪고 있던 일들이 곧 저한테 일어나는 일이었을 거고. 입사 첫날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생들이 없는 날 처음에 학교에 왔는데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고 있다는 생각과 선생님들의 관심이 온통 학생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아이들을 만났을 때 특히 기숙사 같은 경우는 정말 처참한 광경이었어요. 막 소주병이 나뒹굴고 있었고요. 정비되지 않은,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청소를 제일 열심히 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실에 있지 않고 자꾸 이렇게 다른 데로 돌아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근처를 제가 이제 아이 잃어버린 엄마처럼 막 찾는 거예요. 걔 이름을 부르면서. 제 생각에는 한국이 아직 이제 나의 나라, 나의 사람들, 나의 뭐 가족이 있는 곳이 아니고 아직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부모가 북한에 있거나 이제 부모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제가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부모님도 없고 가족도 아무도 없는 이제 남학생이 이제 저희 반에 있었어요.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참 많이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이가 이제 점점 더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을 못하고 학교
학교에도 잘 오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서 이제 선생님 딴에는 정말 너를 도우려고 애쓰는데 더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아이가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너무 서럽게 울면서 선생님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선생님은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했는데 아이에게는 선생님이 아니라 엄마가 필요한 거구나. 기숙사에 있을 때 차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이제 차가 생기면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게 학생들 데리고 주말마다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였어요. 매일 오는데요. 언제 퇴근하시냐? 언제 들어오시냐? 제가 꼭 같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공간에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사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꿈학교 선생님들을 자기 부모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한다라고. 우리 아이들을 어떤 상황에 있거나 학교를 오거나 오지 않거나 아이가 정말 어려움에 있을 때 그 아이를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그리고 선생님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는 아주 의존적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에겐 너무너무 힘들어요. 무기력한 거. 꿈도 없지. 공부하라 그러면 했나 안 했지. 그러니까 졸업은 고등학교 고졸로 돼 있어요. 국정원에서 다 조사한다는 게 얘네들 구술에 의해서 학력이 인정이 되는데 고졸을 졸업했다 그러는데 정말 중학교 1학년 실력도 안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교육의 30%가 김일성 혁명사상이 30%예요. 일가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의 지적인 수준을 나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주 어렸을 때 와서 그것도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분노 조절이 그러니까 화를 엄청 잘 내요. 분노 폭발해요.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흑백 논리 있고 그다음에 생존이 최고 덕목이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제가 느낀 거,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지? 그리고 왜 이렇게 공부하려는 의지가 없지? 뭐 이제 이런 거 갖고 고민하는 게 공부 가르치는 과정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없는 무기력.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다음 넘겨주세요. 저희가 만난 이 결핍은 지적인 결핍입니다. 지식 많이 떨어져요. 그러나 열심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얘네들이 외국인 특례로 가기 때문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 악착 같은 애들은 잘 따라가더라고요. 정말 그 근성은 정말 손뼉 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들은 거의 정치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독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근데 그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 같은 그 러시아의 유명 고전들도 자기네들의 정치에 맞게끔 다 각색을 했어요. 그래서 올바로 책 읽기를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교육 내용도 제가 좀 갖고 왔을 거예요. 네, 여기 뒤에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잠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탈북민들은 무학자가 많은데 솔직히 얘기를 안 하죠. 저희는 이제 시험을 보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학교를 봤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대부분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공부 거의 힘들었고 장마당에 교사들이 제일 먼저 왔어요. 제가 제일 처음 학교 시작할 때 학교에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교사 월급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학부형들도 교사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으니까 이제 학교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 지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결핍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하나님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북한 같아요. 첫 느낌이 북한 같았어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다 수용적인 그러한 모습만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처음 온 애들은 인지를 잘 못합니다. 자연히 이들의 인성은 우리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탈북민을 잘 섬기는 성도님들이나 탈북민을 잘 섬기는 교회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당했다,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상처 많이 받으셔야 돼요. 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인성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북한의 이제 교육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잠깐 보면 이런 내용으로 교육받고 자란 애들이에요. 국어 교과서예요. 소학교 4학년이면 우리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아주 제목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위대한 령도자, 여기 두음 법칙, 령도자로 리을로 발음하죠. 이응을. 김정일 원수님의 어린 시절. 계속 넘겨주세요. 그 내용은 더 재밌어요. 김정일이 지구본에 한 교실에 들어가서 지구본에 똑같은 색깔로 일본이 칠해져 있는 거 보고 검은색을 칠하니까 일본 땅에 이제 세찬 소나기와 울의 번개가 쳤다는, 정말 이건 예수님도 이렇게 안 하셨는데 이런 것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미국과 기독교에 대한 아주 왜곡된 이런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사과가 먹고 싶어 먹었더니 선교사가 그 뒤에 십자가가 보이죠. 도적이라고 써서 청강수로 동네 사람이 와서 결국에는 다 때려 죽였다. 제가 북한의 이제 초기에 나온 책들을 보면 다 이런 정치적인 책들이에요. 만화책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문화예술. 그러니까 비교적 아닌 것들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휘파람 노래 중에서, 그다음에 반갑습니다. 이런 건 정치 색깔이 좀 없으니까 같이 부르고 그러긴 하지만 거의 책 내용 다 대부분이 이제 수령님, 원수님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그 국어 교과서도 다 이렇게 김정일이 선군 정치를 했기 때문에 모든 모형이 자연 이런 게 아니라 군사, 분계선, 그다음에 전쟁 이런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이제 국어 교과서 가르치는 거 보면 시옷 똑같고요. 넘겨주세요. 백두산 이런 것도 다 정치적인 내용으로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기 교재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있어서 어떤 무서운 것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아까 매슬로우의 가장 네 번째 단계인 밑에서 안전의 욕구를 채워주는 아주 그냥 사냥가죠. 이것이 읽기 교재입니다. 이렇게 자란 우리 아이들 처음에 오면 김정일이 죽었다 그러니까 엄청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돌아가셔서 자기 너무 슬프다 하면서 울고, 또 초기 애들은 김일성이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 싫어했어요. 그래서 야, 그 수령님 아니야. 수령님보다 더 강한 분이 계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잘 못 알아듣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변했죠. 그죠? 여기 이제 보면은 남녘땅은 구두닦이와 껌파리 소녀들이 있다는 거, 미제의 식민지라는 그런 것들이 어린 아이들의 교과서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북한 사역은 97년부터 했어요.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 엄청 많이 했죠. 그 일도 하다가 결국에는 선교는 사람이다. 교회는 자꾸 뭔가 프로젝트 하기를 원해요. 교회는 뭔가를 하기를 원해요. 저는 해외 선교를 91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다 봤죠. 결국엔 사람이 남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뭔가 빌딩이 서 있고 뭔가 번듯하면 한 것 같아요. 이것을 한국교회가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 나름대로 제 부르심이 사람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 교육을 했습니다. 왜냐? 어른들은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원과 사역도 해봤지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그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인테그리티.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복음의 길을 놓아야 될까 하는 프론티어 스피릿, 새로운 것을 그들에게 맞는 것으로 해야 되는 그런 개척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오늘 제자의 그 학교를 여기에 참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습이 아니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애씁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먹고 울고 나누고 격려하고 훈계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몇몇 아이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강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봐 주시면 저렇게 저런 비전과 저런 하나님의 핵심 코어를 가치를 갖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가는구나. 그 영상을 보시면 정말 우리는 눈물로 지냅니다. 나는 바울 사도가 눈물로 편지를 쓴다는 말 저도 펑펑 울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아이들은 이 땅에서도 육신적인 것도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의 그 사역에 굉장히 같은 감히 조금이라도 같은 마음을 느끼면서 십자가 앞에 한국교회가 이 정도로 부흥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각성하고 예수 제자 훈련학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니까 동행하는 것으로 교회가 표를 내세웠는데요. 정말 말로만이 아닌 머리로만이 아닌 내가 그렇게 먼저 돼야만이 상대방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탈빈민이 여기 넘어온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을 탓하지 말고 그런 시각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기다려주다 보면 저희가 결과물을 내었듯이 그렇게 좋은 이들이 정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우리 학교를 지나간 애들이 550명 정도가 되는데 다 잘 정착한 건 아니지만 거의 80%는 정착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서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4차 전도 여행 계속 로마까지 하면서 그의 결과물은 그 당시에 자기가 봤던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극히 작았다고 봐요. 고린도 후서도 보면은 거기에도 너 이렇게 전도해 놓고 가고 교회 세워 놓고 가면 분란 있고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여기에 빠지는 걸 보면서 왜 너 뒤돌아가느냐?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눈물로 하소연하면서 훈계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가를 한번 먼저 챙겨보는 것이 우리가 선교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권하고 싶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 한반도에 자유대한민국을 기도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젊은이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정말 50대, 40대만 해도 아주 좋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저는 60대니까 저는 부모로부터 또 다 들은 경험들이 있고 열심히 살았고 시대가 또 지금 아이들과 또 달라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 그러지만 이렇게 바울같이 이런 인카네이션 나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정말 온갖 고난 산소망이 끊어지는 듯한 뭐 여러 가지에서 산소망이 끊어졌겠죠. 저도 그 비슷한 느낌을 이 사역하면서 느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거지?
죽고 싶다 정말. 그러나 이건 하나님에서 안에서 뭐 이렇게 일반적인 세상 고민에서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 열매들을 볼 때에 얼마나 그 고난과 이 과정들이 저의 축복이고 저의 감사였는지, 저희들의 기쁨인지, 왜 교사들이 저 힘든 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오늘도 내일도 또 할 것을 결의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지, 아마 바울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었고, 선교사들, 한국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이 뭐 당시에 결과물을 봤겠나요? 못 봤을 거예요. 탈북민들을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길러주시기를 정말 우리 예수 제자학교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두서없이 정말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싶고, 교회를 다시 그 하나님의 영혼과 생기가 들어가서 정말 소생되어서 우리의 동포, 같은 민족,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오. 그렇게 초기에 이 나라를 세웠던 분들이 외쳤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산교회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북한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눈물이 같이 흘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탈북민을 향해서도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한반도에 동행하셔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진 우리 교회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북한과 탈북민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